저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약속.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는요, 첫째는 긴급성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긴급한 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위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급한 일, 빠르게 해야 될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급하지는 않아요. 바쁘지도 않고요. 그러나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급한 것, 바쁜 것, 긴급한 일만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중에 허망해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그냥 바빠요. 그냥 바쁘게 살아. 근데 뭐가 없는가 하면 결과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일, 내 신앙에, 내 인격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중요한 일을 여러분 그것에 많이 비중을 두고 일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결과가 있어요. 열매가 있고요. 보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긴급한 일, 바쁜 일, 급한 일 치르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들을 잘 이루며 살아가야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없는가 하면 후회가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어지면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하고 싶은 일. 이제 그걸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보면은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고, 근데 또 하나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가면요, 자기 자아는, 자기 마음은 편할지 몰라요. 좋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으니까요. 근데 결과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취미가 직업인 사람. 취미가 직업인 사람은 아마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취미 생활하는 것처럼 살면서 여러분 돈도 벌고 인생도 보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보다도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게 되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긴급한 일, 중요한 일, 내가 어디에다 치중하고 있는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어디다가 치중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명령과 약속.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명령과 순종은 같이 가요.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명령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약속이 따라 붙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면 그 약속이 내 삶에 현실이 되고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이 이루어져요. 칭찬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을 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승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보니까는 한심한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명령을 실행하면 어떠한 일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말씀이 짤막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줄 알고 그 다음에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예수님의 책망.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 내가 부활한 것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느냐 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믿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니?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와 더불어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그래서 그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고 그렇게 돼서 그 슬픔을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을 하려고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천사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오던 중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천사도 그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내가 부활했다고. 그러고 빨리 갈릴리로 가라.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중요한 것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이 들려줘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 여러분 믿음이 없고 완악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다 보니까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해보세요. 어느 사람이 팔을 다쳤어요. 기부수를 했습니다. 기부수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기부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 기부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이걸 풀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졌죠. 그러면 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일 거려? 저는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 안 될 거려? 이게 아프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정형외과 가가지고 물리치료하는 거죠. 그것도 한참 동안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두둑 하면서 이게 물리치료를 통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내가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근육을 내가 써야지만이 온몸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쓰지 않고 있어버리면 근육이 어떻게 돼버려요? 굳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는 그러고 내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더 완악해지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악순환의 반복. 믿음이 없는 이유는 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고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탈무드에 하는 말 지식이 적은 자는 쉽게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기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배우면 그것이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 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해봐. 그래가지고 뭐를 질문을 했어요. 그래? 그거는 있잖아. 이런 것이고 이건 이런 것이고 이건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명쾌하게 답을 해줬어요. 잊어버리나요? 안 잊어버릴 거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저거를 질문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실질적으로 시험 보면 다 나오는데 이게 질문을 안 해. 그게 문제거든요. 질문을 하면 답을 얻는다면 안 잊어버립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반복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고일 정도로 굳은 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이 고일 정도로 굳어 있는 땅에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물이 고일 정도로 굳은 땅에, 여러분, 말하자면 길가와 같은 그 땅에 씨가 심겨지겠습니까? 그것이 자라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라고 물으셨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 너무나 좋으셨어요. 너무나. 그래서 막 바요나 시바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고 나서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말씀하셔서 이제 의기양양하는 거죠. 베드로가 의기양양한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아,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라고 말하면서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이젠 됐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도 이제는 알아들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셔서, 첫째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나 네 번째로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걸 말씀하세요. 한 번만 얘기하셨나요? 아니에요. 17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갔다가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나는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잖아, 나는 거기서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나는 부활할 거다, 이걸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마지막 여러분 성만찬을 이루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잡혀갈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런 다음에 너희들은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들어도 모른대요. 마음에 없으면 들어도 모른대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올바른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0명이 있을 때, 그러니까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을 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기쁘고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가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왔었을 때에 제자들이 야 예수님 오셨었는데 너 어디 갔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 오셨다. 그럴 때 이 도마가 하는 말이, 내 손가락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그랬어요. 그러자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을 봐라,
도마야, 네 손가락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는, 여러분 성경을 내가 지식적으로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적 지식은 그 지식이지 그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 지식은 지식이지 그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다고 해서 내가 행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아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 이게 전부 다 별개입니다. 성경적 지식,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믿고 있는 것, 행하고 있는 것, 세 가지가 다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 성경적 사건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나 믿니? 너 나 믿어? 내 약속을 믿니?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때 그럼요, 내가 믿지요.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은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겁니다. 왜냐? 네가 나를 믿으니 나도 너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가 주님을 안 믿으니 주님도 내 기도를 안 듣죠. 야, 너는 거짓말이잖아. 넌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야. 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름을 시험함으로 인하여 가나안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네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주를 시험하다가 가나안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까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절대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트레칭을 해가지고요, 몸의 유연성을 키워야 돼요. 오히려 여자분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는요, 50대 이후 된 여성분들은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 그러면 남자는 50대 되어지면 전문가도 아니면서 하는 척하셔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남자들은요 오히려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유연성을 키워야 되고요, 여성분들은 여러분 근력을 키워가지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이 걸으세요. 그래야 90 넘어도 교회 걸어서 올 수 있어요. 나이 먹으면 안 오려고? 여러분, 90이 넘어도 교회에 올 수 있으려면 다리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걸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후에 여러분 이어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립니다. 왜 예수님의 명령을 지상 명령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지상명령이다. 여러분, 이게 지상명령이 아니에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자의 말씀이 지상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거역해서도 안 되는 말씀, 그것이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나요? 아니에요. 뭘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책을 펴놓고 믿어야지. 그래야 제대로 알죠. 제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지상명령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자가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는 나의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째, 백성이 임금한테 말할 때 주. 두 번째, 노예가 주인한테 말할 때 주. 세 번째, 죄인된 자가 자기 구원자에게 말할 때 주. 네 번째로, 피조물 된 자가 하나님께 말할 때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입니다. 이거는 평택시장의 명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무엇인가요? 15절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에게, 사도들에게, 성도된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 가장 높으신 위엄 있는 분의 말씀이고 거역해서도 거역할 수도 없는 지상 명령,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온 천하에, 너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한국교회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잘못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라, 오면 구원시켜줄게, 오면 하나님과 연결시켜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가서. 성경은 말합니다.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면 구원시켜줄게.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오라 그래요. 누가 와요? 오기는 안 오지. 내 몸도 교회 오기가 어려운데 누가 와요? 안 오지. 찾아가는 겁니다. 거봐,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그리고 만민에게, 만민이 누굽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것이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라 그러는 거나 아니에요. 큰 교회 되려고 전도하라 그러는구나 아니에요. 왜 하는가?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시켜야 돼요. 로마서 9장 3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가족, 내 친척,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내가 주님께 저주를 받고 끊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면
내 친척이 다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그만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 가족이 믿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친척들이 믿고, 친구들이 믿고, 내 이웃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것이 그만큼 간절하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지금도 늙어놓고 나중에 이슬람 나라에 가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이기 때문에 좀 그런 말 했어요. 시구 떫은 소리 하지 마라. 순교가 뭔지는 아냐? 이슬람 나라 가가지고,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순교 아니 뭐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당신 가족이나 구원시켜라. 당신 친척이나 구원시켜라. 당신 친구들이나 구원시키고 당신 옆집이나 구원시켜라. 무슨 오지랖 넓게 지금 이슬람 국가를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 바늘만 찔려도 호들갑 떨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순교, 자기 변명, 자기 여러분 이 합리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내일이라는 단어는요, 마귀가 쓰는 말입니다.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성경은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을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말합니다. 내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 염려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안 믿고 무슨 주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가족이 예수 안 믿으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내 가족은 안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좋다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그걸 보고 사기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기입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즐겁고, 예수 믿고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복된 가정들 이룰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통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 전하는 게 저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다음에 오래 참으면서 해라. 그 다음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가르쳐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얘기하면서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나 온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받아주면서 그 다음에 그를 기다려주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전에 우리가 진돗개 전도왕 그 부흥회 한번 했었잖아요. 저 부산에 있는 세계력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세상에 자기 동네에 300명밖에 안 돼. 주민 전체가. 그런데 차를 타고 한 30-40분 나가야지만이 다른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3,000명이 모인대요.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그 동네가 300명인데. 그리고 다른 옆 동네는 차를 타고 30분을 가야 옆 동네가 있는데 그 교회에 3,000명이 모이는데 그들의 전도는 그 소년보 목사님과 더불어 그 교회는 간단합니다. 박병선 진돗개 전도왕 그분도 똑같습니다.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씨 아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반복하고. 여러분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뭐예요? 젓가락으로 꾹꾹 찔러보잖아요. 그거 딱 그겁니다. 여러분 진돗개 전도왕 하시는 그분이 박병선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교회 처음 갔다 온다면 내가 이 빈자리 내가 채워야 되겠다.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친구에게 여보게 나 예수 믿기로 했네. 그랬더니 그런가? 자네도 믿음세? 나는 안 믿어. 믿어야 되네. 그러고 나서 갔어요. 조금 이따 또 찾아와서 여보게 나 예수 믿기로 했네.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도 자네도 감세? 안 간다니까. 그래 그래도 가야 되네. 그러고서 가요.
좀 이따 전화해가지고 여보게 나 예수 믿기로 했네. 야, 너 얘기했잖아. 자네도 감세? 안 가. 이게 친구니까 이게 이제 감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또 찾아간대요. 여보게 나 예수 믿기로 했네. 너 더위 먹었냐? 자네도 감세? 안 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또 전화를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까지 버티고 며칠 동안 버티다가 목요일 돼서 딱 전화 딱 했냐. 어떻게 하면 되나? 언제 가면 되나? 그냥 먼저 오자마자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목욕하고 딱 준비하고 양복 입고 빨간 넥타이 메고 10시까지 기다리게 내가 자네 집에 내가 성경책 사가지고 딱 갈게. 지도 처음 온 지난주에 처음 교회 간 주제에 그래가지고 또 까만 양복에 빨간 넥타이 메고 지가 장로야 목사야 이런 거 가지고 그 새신자하고 그걸 보고 경상도 말로 강아지 개 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자기 친구들한테 다 전화한 거예요. 그 전라도 순천이에요. 그 고향이. 그래서 그 박병선 집사님이 거기 시의원도 하시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 친구가 자기 친구들한테 다 전화. 야, 병선이가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은 그 새끼 끈질긴 놈이다. 한마디면 그냥 알았어. 언제 가면 돼? 어떡할까? 그냥 해라. 걔가 꿈에 나타날 정도로 계속한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전도는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 주여 얘는 아니에요. 빼놓지 말고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계속.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계속. 여러분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이러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안 되는 거야. 이 마음이 주여 쟤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쟤는 아닙니다. 빼놓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저 사람이 항복할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제가 직접 가서 세미나 부산에 가가지고 세계로 교회 가서 그 손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어보고 거기랑 박병선 집사랑 그 다음에 고구마 전도 똑같아. 반복. 그래서 어떻게 할 때까지요? 그 상대방이 구원받을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사랑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돌봐주면서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이 코로나 시대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갈까? 잘됐다 엎어진 갭이 쳤다 간다고 아주 그냥 코로나 때문에 신나가지고 주저앉고, 여러분 이 기회를 해가지고 전도라는 전자도 못 꺼내게 만들고 내가 교회 오는 것조차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다른 데 가서는 다 마스크 다 벗고 요새 다 다니는데 교회 와가지고는 혹시 코로나 걸릴까 봐 마스크 쓰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 여러분 언제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 뉴스에 보셨습니까? 없어요. 없어. 여러분 주님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어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가 전한 복음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 구원받는다. 지옥 갈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 지옥 갈 자가 천국 백성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니? 그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고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그 사람이 내가 전했는데 안 믿는 거, 그건 할 수 없어. 그건 그 사람 책임이야. 근데 네가 전하지 않으면 네 책임이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요, 여러분 지옥 갈 자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요 전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
영생과 천국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또 기억하세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먼저 가족 구원부터 시켜라. 먼저 네 친구부터 구원시켜라. 먼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구원시켜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전도는 그것입니다. 강도 만나 피투성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제사장이 그를 도와줬습니까? 아니에요. 그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레위인은 도와줬습니까?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게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바르고 싸매어줘서 그 다음에 주막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가면서 데나리온 둘, 지금으로 말하면 약 25만 원 정도, 그 정도를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오다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 이 10장 36절 37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처럼 불쌍히 여겨서 다가오셔서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데, 우리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와 같이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에게 네가 낫기 원하느냐?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 어디 살아? 평택 동삭동에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평택시 저 동삭동에 살고 있는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 다 나와! 왜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너만 교회 다니다 이 사람 지옥 가게 만들어 책임 추궁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영생과 천국을 가게 하는 겁니다. 또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현상으로 나타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네가 가는 곳에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면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낫게 하실 것이다. 이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대요. 권세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더하시는 거예요. 나누고 여러분 구워주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면 지옥 가는 자가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된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면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 마치 내가 걸어가면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처럼 여러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과 같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제자들의 실천,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6가지 예수를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 6가지 예수입니다. 첫째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세 번째로는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네 번째로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하신 예수,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뭐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저 앉아만 있고 그냥 바라만 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은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신 자시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자, 오늘 보면 마지막 2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책망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 주님 명령을 듣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천국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어지고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지금 20절 말씀처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라하시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는 것이 뭐예요?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국교회와 더불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했고 사람들 앞에 인정과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시는 은혜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6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직분을 받아서 은사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루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그래야 여러분의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이요 마음껏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게끔, 못 알아들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껏 도와줄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삶을 도와주시는 거룩한 품앗이. 평택은 지금 아무리 재개발되고 이럴지라도 그래도 시골 아니요, 촌. 교회 양옆에 전부 다 논 아니었습니까? 옛날에는 농사 어떻게 져요? 옆집하고 그 다음 집 할 때 다 가서 모내게 해주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집 할 때 동네 사람 다 와서 도와주잖아. 다 도시에서 살았구나.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품앗이 아닙니까? 그처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생애를 도와주시면 수지 맞는 건 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워낙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손은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간단하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어떻고 사도행전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여러분은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로, 야 우리 교회 와봐, 예배 드려봐, 말씀 들어봐. 그러고 나서 여러분 모르는 거 아는 척하면서 얘기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쉽죠? 이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전도는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 얼떨결에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은 왔을 때에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쉽게 하세요. 쉽게. 못하면서 자기가 다 하려고 총 나가라 칼 나가라, 아니요, 그냥 교회로만 인도만 하면 돼. 교회로 인도만 하면 되고,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자는 누가 변화시키는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처럼 여러분, 복음을 심는 거,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돌봐주고 그를 여러분 귀히 여겨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 물 주는 거, 그건 또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드시는 분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이 노동갱이하고 데모하잖아요. 데모하게 되어지면 옛날에는 데모하니라고 일하지 않고 데모해도 다 월급 줬습니다. 요즘은요, 안 그래요. 데모하잖아요.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일 안 하면 돈 안 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 복음 증가하는 일, 가족 구원, 여러분의 친척 구원, 그 다음에 친구 구원.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딴 데 돌아보지 마세요. 멀리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 돌아보지 마세요. 평택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내가 주의 일에 힘쓰게 싸우니 하나님 나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가, 예수님의 책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책망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마음이 부드러운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책망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가족, 믿지 아니하는 친척, 믿지 아니하는 친구, 믿지 아니하는 이웃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살리는 거다. 영생을 얻게 만드는 거다. 천국 가게 만드는 거다. 네가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 기적, 능력,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네 번째로 보니까 실천했더니, 성령 받고 실천했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여러분 결과가 나타나고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 개인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개인들도 복을 받고 우리 모두가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와 성도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